네, 만패나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루퍼트 스파이라의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왜 즐겁냐고요? 이렇게 이 좋은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겁죠? 네. 아, 예전에는 저도 이런 그 마음의 이런 정신적인 어떤 방황 때문에 그냥 수행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뭔가 진리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에 가려가지고 어,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포기를 한 거죠. 한편으로는 뭐 부처님 같은 그런 어, 무상정등각은 정말 그야말로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고 나 같은 이 범부 중생은 뭐 그냥 평생 닦다가 수행을 하다가 그냥 또 뭐 수백 번이고 수천 번이고 윤회를 해야 뭔가 내가 이 업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에 가려가지고 무거운 인생을 살았는데 제가 이 그 한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야, 참 진리라는 것이 이토록 단순하고 가볍고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이 충만하고 어, 기쁘고 평온한 예, 그리고 밝고 지혜롭고 정말 사랑으로 가득한 그냥 이런 것이구나. 이 귀한 것을 정말 내가 소 뒷걸음질 치듯이 그죠? 뒷걸음질 치다가 그 얼떨결에 이것을 각성을 했는데 내가 각성을 했으면 모든 사람들도 다 각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을 이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알게끔 전하자 하는 뭐 그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거창한 대단한 각오를 한 건 아니고 뭐 그냥 어, 뭐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네. 뭐 알아 어, 들으시고 뭔가 조금 도움이 된다면 감사한 일이고 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해도 그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어쨌든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4장이에요. 제목은 뒤엉킨 알아차림 풀어헤치기. 뒤엉킨 알아차림. 그러니까 뭘로 뒤엉킨 거죠? 알아차림과 이 마음, 대상적 경험을 하는 이 마음이 막 뒤엉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3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알아차림이 곧 마음이다. 또 마음, 즉 에고가 알아차림이다. 둘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작용면에서 막 뒤엉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뒤엉키는 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93페이지를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아차림은 늘 현존하며, 네.
현존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을 하든 하지 못하든 알아차림은 늘 우리의 바탕으로 여여하게 그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현존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대상적 경험에 몰입하다 보면 마치 이 알아차림이 이 스스로 아는 것을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바깥 대상에 탁 꽂혀버리면 이제 마치 우리의 그 알아차림하는 이 본질 알아차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 이러한 경우에 알아차림의 그 스스로에 대한 그죠? 그것이 다른 사물들에 대한 암과, 즉 대상적 경험으로 향하는 이 암과 이게 뒤섞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엉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죠.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3장에서 주로 드렸던 말씀이 계속 그 대상적 경험에 꽂히는 거, 그것을 안으로 자꾸 회광반조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래,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차림이 뭔가, 내 본래 면목이 뭔가 하고 이게 뭔가 알듯말듯 하면서 그렇지만 이게 모호한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거 왜곡되는 거예요. 바깥 대상들과 뒤엉켜서.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알아차림은 생각, 느낌, 감각, 지각의 특성들과 뒤섞임에 따라 제한됩니다. 결과적으로 알아차림은 일시적이고도 유한한 자아로서의 마음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 생각, 느낌, 그죠? 뭐 지각, 감각 이런 것들과 뒤섞임에 따라서 이제 일시적으로 이 자아, 에고로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언제? 이제 마음이 바깥으로, 외부로, 대상으로 향할 때 뭐 생각, 느낌, 감각, 지각 이런 것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유한한 그 자아로서의 마음, 즉 에고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달이 태양을 가리는 일식처럼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은,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 우리가 대상을 알아차림하지 않습니까? 뭐 춥다, 덥다, 네, 오늘 춥죠. 네, 이제 그런 것처럼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은 이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 내 그 본질에 대한 알아차림을 가려버린다는 거죠. 일시적으로 가린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본질에는 늘 여여하게 알아차림이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왜 뒤엉켰느냐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알아차림과 마음이 계속 이렇게 뒤엉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뒤엉킴을 이제 우리가 풀어 헤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 4장의 제목이 뒤엉킨 알아차림 풀어 헤치기잖아요. 뭐 어떻게 이것을 풀어 헤칠 것인가. 계속 우리가 이렇게 대상에 꽂혀 있고 대상에 제한되어 있는 일시적으로 제한된 에고로 있으면 안 되겠죠. 안 된다라기보다는 물론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그냥 실용적으로 사용은 하는데, 그죠? 에고를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실용적으로 사용은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만 꽂혀 있으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풀어 헤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풀어 헤치려면 그 우리가 이른바 명상 아닌 명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제가 요즘 지금 보니까 순서대로 제가 못 나가겠네요. 제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 스스로에게 제가 이 3장에서 회광 반조를 하셔야 된다 했는데 그 회광 반조라는 것이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저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99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질문을 하라고 하십니다.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하고 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수시로.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어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요구한다기보다는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하는 순간 이 마음이 바깥으로 향해 있던 마음이 이제 내 안으로 본질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보통 무언가에 대해 물어보는 것은 어떤 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이 알아차림으로 하여금 이 나의 본성으로 하여금 이 스스로의 삶의 빛을 이렇게 태양처럼 스스로 이렇게 빛나고 있는 이 밝은 본성의 이 빛을 대상적 지식이나 경험으로 향하도록 한다는 거죠. 뭔가의 질문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너무 춥죠? 오늘 날씨가 너무 춥죠? 뭐 또는 당신 뭐 지금 뭐 이거 하고 계십니까? 뭐 어떤 질문을 우리가 이제 받거나 우리가 할 때 그 순간적으로 나의 그 삶의 빛, 그 신성한 그 밝은 그 본질의 빛이 바깥으로 향한다는 거죠. 그죠? 네, 뭐 오늘 춥습니다. 아니면 저는 지금 이러이러한 상태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때 순간적으로 바깥으로 향한다는 거죠. 반면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와 같은 질문들은요. 마음을 대상이 없는 방향으로 이끄는 신성한 물음입니다. 예.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이 물음을 하는 순간 대상이 없는 방향, 대상이 없는 방향이라는 것은 즉 이게 방향이 바뀌는 거죠. 대상으로 향하던 마음의 방향이 내 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꼭 안이라고 해서 꼭 어떤 뭐 몸 안 그런 건 아니죠. 어떤 이제 내적인 방향으로 뭔가 이제 바뀌는 거죠. 자, 이런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나에게 스스로 했을 때 이 마음이 우리가 이렇게 대상이 없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렇게 전환을 하면 그때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이완되고 가라앉으며 자신의 원천인 알아차림으로 되돌아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잠깐 이렇게 그 외출을 이제 하고 왔는데 진짜 바람이 엄청 부는 거예요. 바람이 너무 불어서 제가 이렇게 횡단보도의 길을 건너려고 서 있는데 진짜 막 몸이 휘청거릴 정도였어요. 옆에 진짜 뭐라도 가로수라도 있으면 진짜 붙잡고 싶을 정도로 막 몸이 이렇게 흔들흔들 그 정도로 바람이 셌거든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이 바람이 부니까 이 내 마음의 작용도 이렇게 막 같이 바깥 대상을 따라서 뭐 바람이 분다, 바람이 세다, 뭐 몸이 흔들린다 이렇게 막 같이 작용을 하는 거야. 마음이 그 바깥 대상을 따라서 그때 이제 내가 알아차리고 있나 하는 것을 탁 되돌아오면 그 순간은 이 바깥 현상과 상관없이 이제 내 마음이 가라앉는 거예요. 이제 제가 아까 그런 생각을 그냥 혼자 하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의 그 원천인 알아차림으로 계속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 마음은 이제 결국은 이런 질문이 계속되면 마음은 결국 이 자기 자신의 어떤 내가 그 정해놓은 또는 내가 추구하는 나의 약간 그 까르마적인 어떤 색깔과 움직임을 잃게 되고 결국 순수한 알아차림의 본질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금 말이죠.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 여기서는 신성한 물음이라고 하셨죠. 이 질문 하나로 인해서 대상으로 계속 이렇게 껄떡거리면서 같이 움직이던 이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고 이완되면서 나의 그 에고, 그러니까 나의 색깔과 어떤 움직임, 대상과 함께 따라 움직이는 것들이 이렇게 점점점 옅어지고 여기는 잃게 된다고 하셨거든요. 뭐 잃는다는 것이 어떤 뭐 내가 뭐 손해를 본다, 뭐 뭔가가 나에게서 결핍이 된다 이런 뜻의 그 이름이 아니죠. 이 이름은 에고의 어떤 움직임이 점차 이렇게 이 희미하고 옅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순수한 알아차림의 본질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을 우리 만페나님들께서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과 느낌, 감정, 어떤 지각들로 내가 막 마음이 활동을 할 때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라고 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유자정님께서 그 알아차리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을 쓰셨다고 하잖아요. 손목에 이렇게 노란 고무줄을 이렇게 딱 메고 다니면서 이렇게 탁 튕기셨다고 하잖아요. 깨어있기 위해서 튕기셨다고 하잖아요. 예. 그게 바로 이 대상을 향해서 막 치닫는 마음을 이 나의 본질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서 이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대상과 함께 뒤엉켰던 그러니까 마음 또 이게 알아차림이 이렇게 마음으로서 작용을 하는 것들이 이렇게 뒤엉킨 것이 이제 풀어 헤쳐지는 그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인 거죠. 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102페이지에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알아차림이 그 주의, 어떤 집중, attention, 그죠? 또는 어떤 그 stay focus 하는 거, 어떤 포커스에 딱 그 맞추는 거, 그죠? 그런 거, 주의 집중, 또는 알매 빛, 내 그 본질의 알매 빛을 어떤 대상을 향해 보낼 때 스스로에 대한 알아차림과 이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이 뒤섞인다는 거죠. 근데 이 뒤섞인다는 것 자체가 글쎄요, 무조건 나쁘다, 잘못됐다라는 또 그런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죠. 내가 이거를 알고 내가 알아차림의 상태를 아는 상태에서 이 대상을 향해서 어떤 자각을 하거나 인식을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가령 화를 내더라도 내가 아는 상태에서 내가 성성하게 깨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할 때는 그것이 이 대상하고 뒤섞이지 않고 물들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막 휘말려가지고 감정이나 막 자기 생각에 휘말려가지고 행동을 해버리면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어떤 대상을 향해서 내가 지각하고 생각하고 느낌하고 그 자체로서 나쁘다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오늘 뭐 잠깐 여담이지만 제가 그 영화 잠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그 이선균하고 정유미가 그 주연인데 그 이선균이 이렇게 목류병에 걸려가지고 막 밤마다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이 정유미가 그로 인해서 이 극도의 이 스트레스를 이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남편을 고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나중에는 결국 그 정유미가 이 자기 망상에 빠져가지고 이 남편이 그때 이제 그 와중에 그 남편이 몽유병에 걸려있는 와중에 이 정유미가 출산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자기 아기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그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이 완전히 그 망상에 빠져 정유미가 그 이제 사건의 발단은 남편이었는데 남편의 몽유병이었는데 이 결국은 정유미가 더 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막 남편에게 뭔가 이제 귀신이 이제 빙의가 됐다. 예. 그래가지고는 뭐 결국은 막 어떤 막 끔찍한 행동도 막 불사하면서 정유미가 자기의 아기를 지켜야 된다. 자기의 가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진짜 끔찍한 행동을 하는 그런 영화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보면서 야 진짜 이 사람이 어떤 뭔가에 이게 내가 그 대상에 탁 심각하게 꽂혀버리면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 비단 영화뿐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왜 그냥 뭐 딸에게 그 귀신이 빙의가 됐으니까 이거를 뭐 저기 구슬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몽둥이로 막 매질을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자식의 목숨을 결국은 본인 이제 부모가 결국은 이렇게 죽여버리는 그런 뉴스도 우리 심심찮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하나에 꽂힌다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예. 그렇지 뭐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돼요. 뭐 그런 극단적인 거 아니라도 정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의심, 배우자를 의심을 한다거나 또는 자녀를 의심한다거나 뭐 자녀가 어떤 뭐 자녀에 대해 믿지 못하는 마음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그게 심심찮게 있어요. 엄마들도 뭐 부모님들이 이 자녀를 믿지 못해서 그저 막 자녀의 뭐 일거수일투족을 막 감시하고 말이에요. 그 결국 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거, 자기 생각에. 또 그게 비단 나쁜 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에도 적용이 돼요. 뭐 결국은 그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내 자녀를 이렇게 뭐 도와줘야 돼. 내가 이렇게 도와줘야 내 자녀가 살 수 있어. 뭐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 꽂힌 거야. 자기 생각이 꽂힌 거예요. 정작 그 자녀는 그 부모의 도움을 바라지 않거든요. 않을 수도 있어. 그죠? 그렇지만 이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도와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거 다 생각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예. 그게 어떤 한 대상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알아차림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게 다 그런 거예요. 그게 결국은 다 불행의 씨앗이거든요. 불행의 씨앗. 예. 그래서 늘 자녀에게로 뭔가 집착되는 마음이 생길 것 같다. 배우자에게 뭔가 내가 집착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다. 이러면 나는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하고 나에게로 돌아오셔야 돼. 내 본질로. 바깥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 모든 문제는 내 속에서 만드는 거야. 정말 그 배우자나 자녀가 나에게 뭔가를 간곡하게 도움을 청할 때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할 때 그때 내가 응해서 도와주는 거는 괜찮지만 뭐 배우자나 자녀가 원하지 않는데도 내 생각으로 그냥 막 이렇게 간섭하고 또는 도와주려고 하고 또는 뭐 의심하고 막 결국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다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명상 김상훈 선생님께서도 늘 그러시잖아요. 외부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모든 것은 모든 현실은 다 내가 스스로 창조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알아차림을 이제 하는데 이제 여기서 잠깐 이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그런 우리가 거울 명상이나 무의식 정화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이유가 반드시 있거든요. 물론 그 무의식 정화나 거울 명상을 하지 않고도 당연히 알아차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면 도움이 되는 것이 이제 이 우리 무의식에 그런 불행의 씨앗들이 다 이렇게 심겨져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불안, 내 속에 있는 공포, 뭐 이런 의심,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다 투영이 되기 때문에 마치 이게 무슨 어떤 무의식이 이 알아차림과 이 어떤 바깥 현실의 이 중간에 있는 마치 어떤 필터 같은 이게 뭔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뭔가 이 이 필터가 막 오물 같은 걸로 막 이 찌꺼기가 쌓여 있으면 뭔가 우리가 계속 바깥 현실에 이 뭔가 이 불편한 현실이 계속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울 명상이나 무의식 정화를 병행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화를 하면 한결 우리가 수월하게 이 현실이 수월한 환경으로 좀 편안한 환경으로 우리가 바뀌거든요. 이거 내 속에서 일단은 나가는 것들이 내 속에서 나가는 것들이 깨끗해야 깨끗하고 표현이 깨끗하다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뭐 비유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비유예요, 비유. 그 내 속에 이제 오물과 막 찌꺼기, 막 온갖 그런 잡다한 것이 있으면 결국은 내 주변에는 그 똥파리밖에 없는 거야. 그냥 파리나 뭐 바퀴벌레 같은 해충들이 막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국은 오물을 치워야 되잖아. 오물을. 이 오물을 그대로 놔두고 바퀴벌레나 해충만 잡으려고 하니까 파리 바퀴벌레만 잡으려고 하니까 이게 끝도 없이 꼬여드는 거야. 끝도 없이. 그 결국은 내 속에 있는 오물을 먼저 제거를 해야 그럼 오물을 제거를 하면 파리나 바퀴벌레 같은 해충들이 아예 꼬여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제 경험인데 제가 이 단독주택에 살면서 이게 제가 아파트에서만 살다가 단독주택에 살면서 이 제 경험이에요. 집이 정말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럼 절대 바퀴벌레가 나오지 않아요. 그 제 경험이에요. 부끄럽지만 자꾸 이 여름에 바퀴벌레가 출몰을 해서 약을 놔도 안 되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뭐 혹시나 싶어서 완전히 그냥 매일매일 막 쓸고 닦고 깨끗하게 진짜 청소를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막 진짜 귀신같이 있잖아요. 바퀴벌레가 나오질 않아. 진짜로. 그 바퀴벌레 약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요. 무조건 막 깨끗하게 막 구석구석 먼지 없이 깨끗하게 쓸고 닦고 해야 돼요. 그 바퀴벌레 안 나옵니다. 그러면. 네. 그 제가 보니까 이 바퀴벌레가 먼지 또는 사람의 어떤 떨어진 각질 뭐 무슨 과자 부스러기 뭐 하여튼 이런 거 먹으러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내 무의식 정화를 통해서 이 나의 무의식이 정화되면 이 바깥 현실은 자연스럽게 이 편안한 현실로 정화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바깥에 있는 문제를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뭐 인간관계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무슨 문제든지 간에 이 나의 무의식을 정화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근데 꼭 그렇게 해야지만이 알아차림을 할 수 있다 그거는 아니고 그죠? 병행을 하면 도움은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106페이지를 보면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음은 알아차림이 스스로를 색칠하는 활동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알아차림이요.
막 어떤 작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작용을 하는 게 마음이에요. 그 알아차림은 그 자체로서 뭘 작용을 하지 않거든요. 그 알아차림은 비유하자면 그냥 공간이란 말이에요. 공간. 그냥 공간인데 그냥 가능성의 어떤 그냥 장이에요. 가능성의 장이고 제로 포인트 필드라고도 하고 그죠? 0점 장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 0점 장이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약간 그런 느낌의 그냥 가능태로서 있는 거고 그냥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거지. 그것이 이제 뭔가로 어떤 작용이 나오면 그게 이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여기는 이제 비유로 알아차림이 스스로를 색칠하는 활동이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색칠을 지우는 것.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에고가 어떤 스스로의 색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어떤 정체성. 또 나는 내 성격이 이래. 뭐 내 MBTI. 요즘 뭐 MBTI 난리지 않습니까? 뭐 사람을 막 전부 다 MBTI로 다 나눠. 나는 E야. 뭐 나는 I야 이러면서 뭐 나는 F야. 나는 S야. 오죽하면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T발 너 C야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해놓고 나니까 왠지 좀 부끄럽네요. 그 이제 좀 속어죠, 속어. 예. 이게 T의 특성들이 뭐 뭔가 좀 이렇게 이성적이고 냉철하다. 이제 이런 그 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욕하는 거죠, 욕. 예. 뭐 T발 이러면서.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막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MBTI 또는 혈액형, 내 정체성,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그 내 색깔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빨간색이야, 나는 파란색이야, 나는 보라색이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알아차림으로 나는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라고 계속 나에게 그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서 바깥으로 향하던 마음의 빛을 내 안으로 이렇게 자꾸 돌이키면 색칠을 지우는 그게 행인 거예요. 색칠을 지우는. 그리하여 색깔이 지워진 마음의 본래 상태인 이 순수한 알아차림이 드러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명상 아닌 명상이에요. 예. 가부좌 그냥 틀고 앉아서 하는 명상이 아니라 늘 내 안으로 깨어 있는 것. 그게 진정한 그 명상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알아차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 즉 알아차림이 그죠? 알아차림을 알아차리는 것.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뭐를 알아차림을.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참 이게 그렇게 말로 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이거는 비대상적인 경험 아닌 경험을 사실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딱 있어서 그걸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비대상으로 마음을 향하다 보면 그 어렴풋이라고 하면 뭔가 좀 모호하니까 뭔가 이거구나 하는 그게 알아차려지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구나.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뭐 탕 하시든지 그죠? 뭐 할 하시든지 이제 이 선사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순간에 딱 가장 요요하게 드러나 있는 거. 그러니까 말을 할 수도 없고 표현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언어 명상으로 이거를 표현을 할 수 없지만 확연하게 드러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전체 의식은 그런 영상도 말씀드렸죠. 전체 의식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 커피를 마시는 이 순간,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에서 또는
하필 또 제 옆에 또 가위가 있네요. 이렇게 가위질을 하는 이 순간, 그러니까 이것들로 그냥 드러낼 수밖에 없는,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이것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예, 무엇이 다라고 하면 그건 이미 틀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지금 이 순간순간 찰나찰나로 밖에 드러낼 수밖에 없는, 예, 그 어떤 그 알아차림, 그 알아차림이라는 언어도 사실 틀린 거죠. 틀린 겁니다. 예. 그 표현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알아차림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아무런 색깔이 없는 비대상적인 경험이라는 거죠. 조금 말로 하면 조금 어려운 말이죠. 예. 직접 자꾸 해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자신의 유한성을 벗어 던지고 난 후에 그 본성을 경험하는 것.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선의 전통에서는 이를 본래 면목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하셨어요, 여기. 예. 저자께서 그 본래 면목 해놓고 옆에 영어로 our original face, our original face, 우리의 원래 얼굴, 예, 본래 면목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나서 뭔가 내가 스스로 결정한 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갓난아기로 뭔가 순수한 존재로 태어났는데, 너는 소영이야. 그 이름을 부여받은 거잖아. 너는 여자야. 성별을 부여받은 거잖아. 너는 뭐 몇 살이야. 너는 1살이야. 너는 5살이야. 뭐 또는 너는 학생이야. 뭐 너는 이제 뭐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그냥 뭔가 계속 색깔이 더딥혀지는 거야. 더딥혀지는 거.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게 없잖아요. 태어난 순간부터. 또는 어떤 심지어는 갖고 태어난 어떤 무의식, 그죠? 까르마. 그리고 또는 뭐 이렇게 부모님의 어떤 뭐 양육 환경이라든지 또는 나에게 주어진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 나는 뭐 부자인 집에서 태어났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색깔이란 말이에요. 색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 조건 지워진 그 환경, 거기에 사는 것이 너무 익숙해서 그냥 이 환경 안에 사는 것이 너무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그 스스로를 한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게 엄연히 보면 이 다 진짜의 본래 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색깔들을 지워나가는 것, 그렇게 지워나가고 계속 내 본성을 들여다 보려고 계속 나에게 알아차리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면 결국 나의 본래 면목을 우리가 이제 스스로 자각하게 된다는 거죠. 원래 있었구나. 예. 그래서 이것이 부처님만 갖고 계셨던, 또는 어떤 뭐 예수님 이런 성인들만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이 똑같은 부처님과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이 본래 면목 자리에 늘 우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완전 그냥 대자유예요. 대자유. 대자유고 그냥 그것이야말로 바로 해탈이에요. 그래서 그게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나에게 주어진 더딥혀진 그런 색깔들을 옅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07페이지에 이렇게 마음이 그 본질과 근원으로 우리의 본래 면목의 모습을 계속 이렇게 회복하는 거죠. 그렇게 본질과 근원으로 반복적으로 녹아 들어가다 보면 점차 본연의 평온함으로 충만해집니다.
이처럼 충만해진 마음이 이 알아차림의 바다에서 떠오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녹아지기 전에, 이 본래 면목으로 녹아 들어가기 전에의 그 에고의 상태는 뭔가 이 분리되어 있어서 참 불안하단 말이에요. 뭔가 이 완전히 그 끈 떨어진 연처럼 굉장히 이 불안하게 이 세상에 뭔가 부유하는 듯한 그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하고 늘 불안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가 이 본래 면목을 보게 되면 이 마음이 에고가 충만한 게 이게 녹아드는데, 그 상태에서 다시 이제 마음이 떠오르게 되면, 그 말입니다. 충만해진 마음이 알아차림의 바다에서 떠오르면 하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작용, 그 충만한 그 알아차림의 상태에서 이 나오는 작용, 그죠? 그것도 어쨌든 에고고 자아이지 않습니까? 그 작용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온함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즉 이 사람으로 인해서 뭐 어떤 갈등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문제 일으키는 사람 있잖아요. 잘 돌이켜 보십시오. 본인을 잘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어디를 갔을 때 내가 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뭔가 자꾸 내가 있으면 뭔가 분위기가 편안해지고, 뭔가 그 자리가 이 즐겁고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지, 아니면 반대로 내가 그 자리로 갔을 때, 내가 그 사람들과 섞일 때 뭔가 계속 갈등이 생기고 뭔가 불편해지게 되는지, 그 본인을 잘 되돌아봐야 돼요. 그 내가 이제 그 뭔가 충만하고 넉넉한 마음, 그 본래 면목의 이 마음으로 이 사람들과 섞이면 그냥 뭐 나는 있는 듯 없는 듯한 존재지만 뭔가 모르게 그 사람들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그 분위기가 이제 녹아드는 거야. 사람들한테 평온함을 주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제 경험입니다. 네. 뭐 좀 사실 세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또 자칫 잘못하면, 또 뭔가 잘못 이게 전달되면 뭔가 내 자랑을 하는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직접. 자, 이제 이러한,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림을 해. 그죠? 나에게 근원적인 신성한 물음을 던져. 나는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계속 이 신성한 물음, 뭐 고무줄을 튕기든 신성한 물음을 던지든 계속 알아차림을 해서 이 나의 색깔이 녹아져서 그냥 이 본래 면목하고 이렇게 그냥 충만한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녹아들면 이 모든 이 나의 모든 평범한 삶의 작용들이,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 평온함을 주는 거예요. 평온함을 주면서 그 결과 누가 가장 행복합니까? 결국 내가 가장 행복한 거야. 그때 되면 나도 물론 따로는 없지만 다 그냥 한 근원이고 그냥 한 바다에서 떠오르는 그냥 물방울 같은 존재들이지만, 어쨌든 내가 느끼는 그 평온함과 행복, 그거는 정말 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그 값어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면 이 어떤 굉장히 그 영적인 어떤 정말 그 뭐랄까 스피리추얼 엄청나게 그 영적인 또는 그런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어떤 근원으로부터 오는 어떤 지혜와 영감이 그냥 나를 통해서 막
샘솟아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현실도 새로운 정말 가능성이 열리고 뭔가 새로운 삶으로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뭐 알아차려서 뭐합니까? 각성해서 뭐합니까? 근데 이게 뭔가 12주의 질문이 아니라 사실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래 알아차린다고 쳐. 그래서 뭐가 좋아지는데? 라고 궁금하실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직접 한번 이 알아차림을 경험해 보시면 정말 이거는 내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그냥 그야말로 내가 이 삶의 창조자가 되는 거 정말. 그래서 꼭 우리 맘편아님들이 이런 것을 모르고 이 일생을 끝마친다? 정말 그거는 안타까운 것 같아요. 뭐 사실 뭐 근원적으로 보면 일생을 끝마치는 것도 없고 시작하는 것도 없지만 그 모르는 눈으로 보면 모르는 상태에서는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운 거죠. 뭐 아는 입장에서는 뭐 안타까울 것도 없어요. 사실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뭐 원래 근원적으로 다 우리는 그냥 하나고 그냥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뭐 아쉬울 것도 없고 그런데 그렇지만 지금 이 괴로움에 빠져 계시는 분들한테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시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중요한 얘기는 이제 끝났는데 제가 이제 뭐 중간에 조금 하나 더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이 96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또 비유하셨어요. 밝은 햇빛 아래에 있다가 아주 환한 데에 있다가 갑자기 깜깜한 이 방으로 들어간다고 상상해 봅시다 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가 뭐 충분히 상상되시죠? 밝은 데 있다가 갑자기 깜깜한 데 들어갔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대상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냥 가만히 그냥 어둠 속에서 가만히 있다 보면 차츰 이 눈이 거기 어둠에 적응을 해서 이제 사물이 조금씩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될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서 긴장을 풀면 천천히 사물이 눈에 보이게 될 뿐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명상도 이와 같습니다. 알아차림을 발견하거나 이해하기 위해서 마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란 바로 알아차림 그 자체의 한정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작용을 하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무리 뭘 하려고 애를 써도 결국은 마음은 마음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즉 우리가 아무리 뭔가 마음으로 뭔가를 이거는 뭐지 궁리하고 알아차림이 뭐지 뭐 깨달음이 뭐지 뭐 막 이렇게 수행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굴려가지고 뭘 하려고 해도 그 생각을 굴리는 자체를 벌써 뭐가 하고 있습니까? 알아차림이 하고 있어요. 내가 고행을 하고 뭐 무슨 장좌불화를 하고 뭐 눕지 않고 용맹정진을 하고 뭐 무슨 뭐 반야신경을 외우고 금강경을 수백 독을 하고 그거를 바로 뭐가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뭐가 하고 있냐 말입니다. 그 행위 자체를 이미 알아차림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행위를 한다 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이 알아차림을 발견을 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수행을 하는 그 놈이 누구인지를 보면 돼요. 그죠? 뭐 우리 스님들 식으로 말하자면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은 무엇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알아차림을 더 가릴 뿐입니다. 가린다고요. 알아차림을 가린다고. 뭘 하면 할수록. 수행을 하면 할수록. 애를 쓰면 쓸수록 뭔가 막 내가 막 알아야 되겠다. 내가 막 깨달아야 되겠다. 내가 뭐 득도를 해야 되겠다. 하면 할수록 알아차림을 더 가릴 뿐이다. 예. 그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또 그 자칫 잘못하면 괜히 나는 수행을 했네 하는 그 상만 생긴단 말이에요. 상. 예. 그래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좋고 뭔가 유의 조작을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그게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냥 계속 그 근원적인 질문 알아차리고 있는가 하는 그것만 늘 붙잡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이란 마음의 활동을 가라앉히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마음의 본성이 이 순수한 곧 알아차림이라는 사실을 그냥 스스로 이렇게 드러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비유를 하셨는데 이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그죠? 저한테 말씀하는 거죠. 제가 읽고 있으니까. 그죠?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이 글이 인쇄되어 있는 하얀 종이에 주목해 보세요. 그제야 당신은 갑자기 글자의 배경에 있던 하얀 종이의 존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탁 허를 또 찌르시죠. 제가 예전 그 영상에 한번 스케치북에 막 이렇게 뭐 끄적끄적 하면서 제가 영상 한번 찍은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게 만약에 스케치북이면 이 스케치북 자체가 전체 의식, 그죠? 알아차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스케치북 위에 어떤 글자가 쓰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 사실은. 스케치북 입장에서는. 그래서 선악의 분별이 없어요. 이 스케치북은. 이 전체 의식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의 분별을 하게 돼서 결국은 원죄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다. 이 스케치북 자체는 선악을 분별하지 않은데 사람들이 이 선한 내용이 적혀 있으면 이거는 선이야. 또 악한 내용이 적혀 있으면 이거는 악이야 라고 분별하는 거. 분별. 이거는 선악이다. 이거는 낮과 밤이다. 뭐 이거는 옳고 그름이다. 이거는 남자다. 이거는 여자다.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이 전체 의식, 알아차림 이 자체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뭐가 적혀 있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라는 두 글자를 여기다 적어놓고 뭐 나는 3000배를 했어. 뭐 나는 뭐 금강경을 천독을 했어. 나는 뭐를 했어. 아무리 여기 적어보십시오. 하면 글자를 많이 적으면 많이 적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하얀 종이를 가리게 되는 것밖에 안 돼요. 그 전체 의식을 그냥 가리는 것밖에 안 돼. 아무리 뭐를 많이 적어봤자. 맞죠? 그래서 나는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이 하얀 바탕을 알아차리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흰 바탕, 글씨가 써져 있는 이 흰 바탕을 알아차리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흰 종이에 우리가 이 흰 바탕이 나의 전체 의식, 즉 알아차림이라는 것을 각성을 하고 나면 이제 이 종이에 적힌 내용에
이제 끄달리지 않아요.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번씩 하시는데, 그러면 막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예. 막 죄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저는 마음대로 사시라고 합니다. 예. 단 대신에 여기에 내가 어떤 마음대로, 내가 예를 들어서 마음대로 먹었어. 마음대로 그냥 마음 내킨 대로 먹었어. 뭐 이것저것. 그러면 여기에는 뭔가 글씨가 적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내가 어떤 한 행위에 따른 어떤 그 결과도 이렇게 적히거든. 현상계는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내 행위에 따라서 이 결과가 이렇게 기승전결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 내용상에서는 이 전체 의식은 아무 상관이 없지만, 전체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이 내용에 따라서는 이 기승전결이 뭔가 나타나요. 그럼 내가 막 먹었어. 그럼 무슨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살찌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에 대한 책임만 지시면 돼요. 나 너무 마약이 해보고 싶어. 뭐 어쨌든 전체 의식 뭐 상관없으니까. 나는 마약이 해보고 싶어. 그럼 하시면 돼요. 그럼 마약에 중독되는 거겠죠. 내가 그냥 지은 대로 그 현상계는 한치의 그 오차도 없이 그 결과를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근데 나는 상관없어. 난 마약에 중독돼도 상관없어. 예. 그러면 하면 돼요. 예. 아시겠죠? 예? 좀 극단적인 예지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내용이 적히든지 간에 이 전체 의식은 상관없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 가령 마약에 중독돼서 내가 죽었어. 마약 중독의 결과는 결국 죽음 아닙니까? 결국 육신이 죽는 거지. 육신이 죽는 거지. 내 전체 의식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 정도의 어떤 전체 의식에 대한 각성이 탁 되어 있다. 근데 그 각오가 되어 있다. 한번 내 테스트 삼아서 내 육신을 한번 버려보겠어. 그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왜 옛날에 스님들이 옛날에 부처님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이제 부처님께서 이 육신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어떤 그 관을 시키셨대요. 그 볼관자잖아요. 무슨 관을 시켰느냐. 그 시체를 직접 보게 하셨대요. 스님들한테. 일반 제가자들한테 말고 스님들한테. 그래서 이 시체가 썩어서 문드러져 가는 모든 과정을 딱 지켜보게 하셨대요. 그 육신에 대한 착을 없애시기 위해서.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 스님들이 이 부작용이 생긴 게, 이 육신에 대한 이 혐오가 생긴 거예요. 육신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게 내 육신에 대한 정이 떨어졌어. 빨리 이 육신을 벗어버려야 되겠다. 빨리 이 육신을 벗고 내가 청정한 내 본래 모습으로 막 전체 의식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그 집단으로 서로 뭐 죽고 죽이고 이래가지고 집단으로 그 목숨을 끊으셨대요.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께서 그거를 보시고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그때 그 계율을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율을 주셨대요.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하고는 상관없다. 몸하고 전체 의식은 상관없는데 근데 이것도 중도를 벗어난 거잖아요. 중도를. 그래서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그냥 원리대로 하자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죠. 단 그에 따르는 책임, 그에 따르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스스로 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의식을 각성하고 나면 오히려 뭐 아유 뭐 이 세상이 다 부질없다, 뭐 다 필요 없다, 이런 허무주의로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그냥 이 순간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순간순간이 너무너무, 그래서 그냥 이 순간에 만족하고 이 순간에 평온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예전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던 어떤 현상,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상대방의 마음, 예전 같아서는 예전이었으면 그런 상대방의 마음이 나에게 느껴지지도 않고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아서 그냥 무심코 확 지나갔다면, 이 순간순간 깨어있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 상대방과 그 정말 상대방의 마음이 확 이렇게 읽혀진단 말이에요. 내가 텅 비워져 있으면, 그 순간 내가 깨어있으면 내가 텅 비워진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이 혹 나에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뭔가 동시성처럼, 이심전심처럼. 그러면 내가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갔던 상대방의 어떤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탁 알아지면서 한 번 더 상대방을 어떤 배려해 줄 수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삶을 굉장히 충만하고 풍성하게 여유롭게 정말 알차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허무해지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해져요. 엄청 소중해져요. 그래서 전체 의식을 각성하고 나면 다 소중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나거든. 다 내 속에 들어있잖아. 이런 종이컵 하나도 나고 내 속에, 내 전체 의식 안에 들어있잖아. 버릴 게 어디 있어. 여기 버릴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런 가위도 소중하고 다 소중하다니까요. 그래서 함부로 물건이나 어떤 뭐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물건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든 것들을 그냥 내 안에 들어있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냥 귀하고 소중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얼마나 그야말로 행복해요. 이 대상에 의해서 조건 지어진 행복, 내가 막 사랑받아서 행복하고 돈이 많아서 행복하고 뭐 아무 뭐 근심 걱정이 없어서 행복하고 뭐 이래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자체로 그냥 행복 속에 그냥 충만하게 평온함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저는 계속 우리 만편아님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고 싶단 말이에요. 이런 삶을 뭐 깨달아서 뭐 도인이 되세요. 뭐 도인이 되면 뭐 돈이 많이 생기나 뭐가 뭐 뭐 인기가 많아지나 뭐가 좋아져요. 그런 게 아니고 이 행복이 있다니까요. 이 잔잔한 이 행복이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사장에 대한 우리가 얘기를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자, 이제 뭐 한 5장, 6장, 7장, 8장 정도까지가 이렇게 있는데, 글쎄요, 어떠십니까? 이 강의라고 하기 좀 거창하다, 그죠? 이 얘기가 우리 만편아님들께 도움이 참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제가 참 이렇게 즐겁기 때문에 저는 그냥 누가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제가 좋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어쨌든 제 얘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만편아님들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 또 잘 지내시고 항상
나에 대한 나는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하는 그 물음 늘 하시기 바랍니다. 뭐 유유자정님처럼 막 고무줄을 막 튕기든지 뭐 무슨 방법으로 본인만의 방법으로 항상 알아차리고 깨어 있으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